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살구나무와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여 열방의 선지자 나비라꼬임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소명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가 소명을 부른 그때부터, 받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가 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이라는 나르라는 것은 젊은 남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예레미야는요, 아내도 자녀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라고 명하신 그대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보통 한 40년 정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주도한 유다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는 40여 년의 사역의 기간을 통하여서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과 멸망까지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인간인 갈등과 고뇌와 슬픔과 하나님 앞의 확신을 그는 오고 가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면 모든 감정이 통제되어 있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들 역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당시 유다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으로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과 고통과 원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고 있죠.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수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삶을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는 살구나무가 나오는데요.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꽃나무 중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나기도 전에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겨울의 추위와 겨울의 그 칙칙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숲과 정원을 하얀 꽃으로 채우며 따뜻한 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되겠구나.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봄이 올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멀리 갔던 철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록의 싱그러움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지마다 꽃과 열매가 가득 차게 될 날을 사람들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 꽃은 장래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샤케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의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제가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라는 동사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똑같이 샤케드입니다. 살구나무도 샤케드,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하실 때의 지켜보다도 샤케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분사로 표현이 됩니다. 지켜보다가. 그래서 쇼케드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꽃을 보거나 혹은 샤케드라고 발음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에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한 이 메시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원망할 때, 그리고 또 예레미야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언했던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느 날, 살구나무 꽃을 볼 때마다 그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죠?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쇼케드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라고 예레미야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환상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봄에 살굴꽃이 필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4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살구나무와 같은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구나무와 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이 13절에 예레미야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물이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끓는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북방 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펄펄 끓는 전쟁의 심판이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장차 이 처절한 전쟁으로 인해 남유다는 어리석고 추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은 악마의 편지들이란 책에 보면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인간은 전쟁과 같은 비극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극이 없을 땐, 고통이 없을 땐, 환란이 없을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비극이 코앞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악한 것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마치 안개와 같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살짝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두려움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무섭고요. 캄캄하면 무섭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저 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명확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는 쏟아지면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적이지도 못하고 제한적이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뚫고 나가야 할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악을 능히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두려운 현실을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끓는 가마 환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도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더니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허무하고 거짓된 이방신과 우상신을 섬기는 죄악에 범했기 때문에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은총 가운데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이 재앙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너가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어떻게 비방하고 너에 대하여 공격하며 너의 말에 대하여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경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살구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영어 성경에는 yes가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yes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살구나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신 순결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정복하시고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승리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쇼케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혹은 슬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처럼 뚫고 나가야 할 나의 위험과 두려움과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포기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던 그리스도를 향하였던 그 소망과 그 기도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슬픔과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소망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언제까지 눌려 있겠나이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까?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도 주여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꽃과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그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건조하며 하나님 냉랭하며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실패감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듯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운동력이 있듯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처음 그날 예레미야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의 날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소명의 날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헌신하였던 그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복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말하였던 그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40년이란 세월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겠사오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허리를 동이고 두려움을 뚫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